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약을 써서는 안 되죠. 머리 아프다고 해서 이게 또 혹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진통,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 우리가 진통제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들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배든 머리든 진통제 먹어서 이게 잠깐 통증을 완화하고 이렇게 또 자연적으로 나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원인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게 체에서 아픈 건지 아니면 내 배 안에 어떤 기관이 정말 문제가 생겨서 아픈 건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래야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나 환난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이런 환경들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서서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정말 내 안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 뭔가 이 한순간 이걸 덮어버리고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이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것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요. 자기 아내를 시켜서 그것도 변장해서 실로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러 가도록 합니다. 그 갈 때 떡 10덩이 또 과자와 꿀 한 병을 이렇게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모르도록 아주 은근슬쩍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앞에서 그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 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뭔지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요.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의 눈을 속여서 자기 아들이 나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택한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간과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우리의 심령과 심장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와 같은 이런 위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자신이 돌이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의 메시지로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연하게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삶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인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르게 서고 바르게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늙었고요. 눈이 어두웠어요. 사실 여러 가지 판단하기도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가 변복을 해서 변장을 해서 그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향한 메시지를 그제서야 이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행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면은 그쯤 되면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니까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행악을 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정자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시죠. 그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이 행하는 대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가 행하고요.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도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가 그 자신 한 개인의 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과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가 물에 흔들리는 그 갈대를 뽑아내듯이 이스라엘을 결국 종국에는 뽑아서 저 강 건너 너머로 흩어버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경고하시고요. 그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때라도 정말 가슴을 찢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요. 성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요. 그 행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모든 왕들이 결국 다윗의 길로 따라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른지, 거룩한지, 정결하고 성실한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범죄케 하는 그런 일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진노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결국 그 한 사람이 자신만 그냥 죄를 지어서 자신만 멸망하고 자신만 죽고 이러면 뭐 그 문제가 간단하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이 모든 죄는요. 내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범죄하도록, 똑같이 타락하도록, 똑같이 패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 죄가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요, 우상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 신들을 세우면은 결국 자기만 그 폐역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들, 자기의 자녀들, 자식들. 결국 이 여로보암은 왕이기 때문에 그 민족, 그 나라 전체가 집단적으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런 폐역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잘하고 어머니들이 잘하고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바로 서서 결국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처럼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진리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나에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온전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며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이민 어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과 또 열방을 향하여 중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